할렐루야. 아멘. 네. 예.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텐데 마스크를 쓰시고 찬양하면 되겠고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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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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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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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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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다시 한번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에도 그 저물어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심을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일어나 함께 계속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있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합향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좌절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의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길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우리의 인생길을 돌이켜보면서 죄와 허물의 더러운 것에 우리를 오염시키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우리를 주님께서 이 시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붙잡아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악을 도말하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다시금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오니 우리 예배 중에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시니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말로 할 수 없는 죄와 허물과 성도답게 살지 못한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이나 육신의 약함 또 여러 사정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겪는 어려움을 보며 저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화평의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또 세상 속에서 향기를 바라는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우리 화평교회가 진실된 교제와 섬김이 더욱 풍성해지며 가정교회와 교회학교와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과 선교에 더욱 힘쓰며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서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독야 청청하며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형통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렵고 버거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정성껏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손길 위에 더욱 아름답고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욱 큰 복을 나눠주는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의 복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찬양이 입술에서 흘러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더욱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선교헌금과 이웃사랑헌금 그리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살기 길이 막히지 않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멀리 떠났던 이웃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도 축복하셔서 물질의 복을 누리면서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헌금을 드린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하오니 이들을 축복하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형통한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성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참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저기서 코로나 또 바이러스가 터지고 또 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육신을 주시고 이렇게
또 공동체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화평 공동체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등록을 하시고 화평의 가족이 되십시오. 나가실 때 우리 등록 새가족 부실에서 등록과 더불어 교회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부터는 실시간 예배로 제공되지 않고 이제 2부 3부를 녹화해서 오후 2시 이후에 이렇게 녹화된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려고 했는데 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좀 전화로 신방하고 또 우리 광역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부 예배 녹화 영상을 그대로 그냥 올려놓고 있습니다. 혹시 나오고 싶은데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2부 3부 영상은 오늘 오후 2시 이후에 이렇게 유튜브의 영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소식들은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우리 협조할 일이나 신청할 일이 있으면 열심으로 우리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점의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름은 제목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목과 같죠. 별이 빛나는 밤에. 이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가장 그의 작품 중에 널리 알려진 작품이기도 하죠. 그가 정신적인 고통을 이렇게 겪고 있을 때 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밤하늘에 그 무수히 빛나는 별과 또한 달을 생각하면서 그렸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이게 무슨 별이야, 이거 무슨 달이야, 이게 밤하늘이 맞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초등학생이 장난친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흐가 누구인지 또한 그가 어떠한 의도로 이 그림을 그렸는지를 보면 아 이게 유명한 작품이구나, 아 여기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고흐는 대표적인 인상파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사물의 모습과 또 환경의 고유한 색깔들을 부정하고 그대로 그리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부각시켜서 그림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온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왜 하필이면 여기에 이 본문을 집어넣었을까? 왜 하필이면 이 성경 기자는 왜 여기에다가 그림이 아니죠, 글을 써놓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아한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족보가 그러합니다. 족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가 그러합니다.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뿌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태어났는지, 누구로부터 태어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족보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온 누가복음 3장 후반부에 있는 족보는 좀 결을 달리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하려고 마태가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온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이 족보를 이야기해야지 오늘 본문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기사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었죠. 하늘로부터 어떠한 음성이 들렸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는 자리가 그 세례의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장면이었죠.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까? 하나님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까? 아니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완전한 인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한다면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는 분이 돼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셔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은 완전한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장면이었어요. 족보에서 이것을 둘 다 설명해요. 한번 볼까요? 3장 2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헬리의 위는 누구요? 이렇게 쭉 나갑니다. 한 16절에 걸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의 아들이다. 이 말은 즉슨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아브라함에서 끝내지 않고 또 올라가요. 쭉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38절 마지막 절이죠.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족보는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족보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광야로 가시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족보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누가가 족보를 의도적으로 넣은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인정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아들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오늘 말씀 시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것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온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에 시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고 나에게 절하고 마귀에게 절하고 뛰어내리라. 이거 시험이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야기한다. 막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공부했었고 읽었었지만 사실 예수님의 그 시험의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마귀의 계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뚫고 이겨내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갈릴리로 떠나시면서 그 갈릴리로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여정을 떠나시는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의도가 어디 드러나 있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4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는 그 예수님의
시험 앞에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40일 동안 거기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그 뒤로 받게 되시죠. 40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포인트는 사실은 고난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몇 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하게 됩니까?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쫓겨나서 몇 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됩니까? 40년 동안 머물면서 결혼하면서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애굽 땅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됩니다. 지도자로 쓰임 받게 돼요. 모세가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머물게 되는데 40일 동안 머물고 나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호렙산에 들어갈 때 40일 동안 걷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더 앞서서 이런 내용도 있어요. 노아의 홍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면서 며칠 동안 주야로 비를 내리게 하십니까? 40일 동안 내리게 하십니다. 40일이라는 의미는 심판, 그리고 광야, 그리고 고난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서 40일 동안 금식과 고독의 시간을 통해 공생애를 준비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의 자리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단강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가 좁사오냐 하지 않으셨어요. 그 세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고 나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셔요? 훈련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산소망 저녁 기도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또한 지난주 세례식과 입교식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첫사랑을 알게,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되고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엊그제 이제 교육자 가정교회를 하는데 이 기도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음을 같이 함께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첫사랑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랐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된 것은, 예수님은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여기가 좁사오니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우리 또한 자이든 타이든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우리에겐 광야잖아요. 그 광야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광야 속에서 척박하고 메마른 땅 속에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있고 낙심하면서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를 주실지, 어떻게 나를 먹여주실지, 나를 살리게 하실지, 그 광야를 지나갔을 때 결국에는 그 40일이 지나고 나서 결국엔 나에게 어떠한 성숙함의 은혜를 주실지 우리는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목회를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참 저도 고민이 많아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들 당해서 얼마나 심란하세요. 심란합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오히려 이것이 훈련의 계기가 되겠다, 훈련의 시간이 되겠다, 나를 검증하고 저 자신을 스스로가 검증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요즘 들어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지나온 세월을 볼 때 군대에 있을 때도 훈련의 기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훈련 받고 자대 배치를 받고 또한 군 생활을 열심히 했던 기억도 생각이 나고, 선교사와 훈련을 받고 나서 파송받았잖아요. 3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가족끼리 같이 합숙하면서 훈련 받았던 그런 때를 통해서 선교지에 가서 정말 놀랍게 훈련된 모습으로 이렇게 쓰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시는구나. 놀라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대감으로 이 광야 길을 걷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이 이 광야 길을 단순히 힘듦의 시간으로, 고난의 시간으로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연단케 하시고 나를 더욱더 성숙함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절묘한 계기로,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믿음의 진격을 향하기 앞서서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됨으로, 성령의 하나됨으로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고 이끌어주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이 사실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앞으로 펼쳐질 10년, 20년, 30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이 광야를 잘 우리가 통과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길에서 사단의 그 시험 가운데 나아가시게 됩니다. 사단은 어떠한 전략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부분을 쓰러뜨리려고 했어요? 3절을 보세요. 3절.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억구는 세 번째 시험에도 똑같이 진행이 돼요. 먼저 9절 한번 볼까?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가 시험하는 내용들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한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면서 무엇을 조건으로 내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건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아들인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또한 이 마귀의 요구를 할 수 없어서 안 들어준 겁니까? 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넘어갔다면 어떤 꼴이 납니까? 바로 하와처럼 무너지게 돼요.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시험을 받게 돼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와와 아담은 뱀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죠. 그거 먹으면도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질 수 있어. 그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게 돼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오염되게 되잖아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세요. 이 시험을 이기고 계세요. 이 시험을 그 마귀의 요구를 듣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사단은 그렇게 계속 부정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인간은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편하게 살아. 쉽게 가자고. 고통 많은 십자가는 무슨, 내가 세상 권세를 다 줄 테니까 그거 누리면서 편하게 살아. 그게 서로 좋은 거야. 시작하는 마당에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의 계략을, 전략을 알았어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그 방해를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귀의 요구를 듣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시험의 의미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보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주 단순해요. 돌들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돌들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원어에 보면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돌이라고 나왔어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아주 단순하면서도 심플해요. 마귀는요, 예수님의 이 시험을 보면서 우리는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마귀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조금씩 우리가 넘어지게끔 만듭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들,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것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들,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일들이에요. 별 대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요. 거기에서 실패하게끔 만들어요. 예수님의 첫 시험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간단한 시험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현실에 타협하라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단순한 것들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시험들이 있습니까? 마귀는 그러한 시험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야, 이거 해도 돼.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 건 내가 인정을 하겠어. 근데 세상에 돌아가면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돼. 광야의 방식이 있어. 세상의 방식이 있어. 그 방식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게 서로가 좋은 거야.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지혜로운 거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작은 부분에서,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세요.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하는 시험이었죠. 6절을 보세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는 시험을 우리에게 할 때, 시험을 줄 때 거짓말로 줘요. 거짓말로. 여기서 보면은 거짓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것이 뭐였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이 세상 천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겨준 일이 없어요. 넘겨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다 넘겨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것이니까 이제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 너에게 줄 테니까 여기서 뛰어내려. 여기서 나에게 절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귀의 시험이 여기 있는 것이죠. 바로 마귀는 거짓의 아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혹하는 영이잖아요. 수시로 거짓말을 늘어놓아요. 거짓된 주장과 또한 타협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순간을 이겨내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심신이 피곤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었죠.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그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은 그 길을 떠나시려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시험이 있었어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는 그리고 나서 성경 구절들을 막 얘기를 해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 구절들을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왜곡하는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마귀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정말 잘 연구하고 잘 보아야 되는 이유가,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단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목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말씀만 꼬집어내요. 뽑아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요. 하나의 논리로. 그러니까 처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 와, 대단하다. 야, 신천지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야, 정말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복음들이 거기 많이 있어.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는 전후 맥락과 상황들을 보고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반적으로 같이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 구절만 뽑고 그 말씀이 마치 모든 것을 대변하는 양 이야기하는 마귀가, 또한 이단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정말 여기서 분별력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마귀가 선택했던 방법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속에서 무엇이 보였어요? 바로 첫 번째 시험에서는 사소한 부분에서 타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소한 부분에서 타협하라고. 이거 해도 돼. 이 정도는 가능해. 당신이 크리스찬이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세상 사람 다 아는데 왜 못해? 아니, 믿는 사람들도 하는데 왜 못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방법을 써요? 거짓을 쓰죠. 거짓.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 나를 따라와라. 나에게 생명이 있다. 나를 따라와라.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신천지가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포교하잖아요. 나는 신천지 아닙니다라고 거짓말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전도할 때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전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떳떳하게 드러내잖아요. 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도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안 그래요. 이단들 마귀는 안 그래요. 거짓말로 가장해서 변장해서 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떤 방법을 써요?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음성에 또 마귀가 보여주는 것들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스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넘어뜨리게 하죠. 신앙인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사명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걱정과 근심의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코로나 기간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재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에요. 코로나를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방역 대책을 잘 세우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손 소독과 또한 서로 좀 조심하면서 가야 돼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조심하면서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시간은 장기전이 될 거예요. 몇 개월 만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최소 1년, 2년, 3년이라는 시간들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이러한 기간은 광야의 시간들일 겁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게 바른 길인가? 이게 어떠한 길인가? 알지 못하도록 만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는 잘 해왔지만 앞으로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사는 인생인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누구한테 먼저 보여줘야 합니까?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죠. 이 훈련의 시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려야 돼요. 또한 우리가 누구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 화평의 모든 식구들,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인으로서 이 광야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과 불만 가운데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광야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다.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확진자나 또한 코로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와 또한 방역 대책을 잘 세우고 서로가 조심한다면 퍼지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만약에 당하게 되면, 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안전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날마다 하고 있어요.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막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는지 날마다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짤막한 시간이지만 잠깐 더 볼까요?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유혹을 이겨내셨는지 잠깐 볼게요.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기서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죠.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어디로부터 받은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을 때 예수님은 세례받고 계셨잖아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또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광야 가운데 나아가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근데 시험을 다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도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14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과 끝이 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다면,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마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무기가 있어요.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이 성령의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실 때 하나같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신명기 6장과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오늘 본문에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서 샘솟듯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지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기준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어진 시간 그냥 내 시간이야, 주어진 환경 내가 개척해서 나가는 거야. 혹시 교회 밖을 떠났을 때 나의 인생이 하나님임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을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드라이브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설교 말씀은 사실은 주일만 효과가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 들었던 거 기억하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딱 들어가면 까먹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까먹어요. 광야에서 사는데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잊어버려요. 사실 설교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성경 말씀이에요. 복음 증거자, 복음 전파자 D.L. 무디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성경이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나에게 반복되는 죄악들,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죄악들이 혹시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는데 가끔가다 말에서 뚝 튀어나오고 행동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인생은 그 죄악을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떨쳐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죄가 머물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화평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깊이 말씀의 세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번 주간 하루하루 정말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시는 큐티집이 있다면 또 큐티집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묵상하면서, 요즘에 어플들도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지난번 산소망 저녁기도회 때 저희 아이들이 열심히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첫째가 오늘도 말씀 잘 적었다고 하는 거예요. 야, 왜 적냐고. 그거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딸의 집만 말씀을 적는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적지, 말씀을 따라서 쓰지, 설교 말씀을 적냐고.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좀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사실 잊어버려요. 금방 까먹어요. 집에 돌아가서 오늘 말씀이 무엇이었지? 잊어버려요.
뭐 재미있는 이야기나 뭐 예화는 기억날 수는 있겠지만 오늘 본문 자체가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기록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한번 기록해 보세요. 매일매일 써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문도 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성경책이 정말 이렇게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 무지개 색깔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 성경도 그렇게 막 하고 있어요. 옆에 여백도 있긴 하지만 말씀은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줄 그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잘 씹어 먹어야 합니다. 그냥 한번 후룩 마시고 지나간다면 우리에게 영양가가 없어요. 이것을 씹어 먹고 계속해서 곱씹어 먹으면서 소화해내야 돼요. 그러할 때 이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지표가 되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화평의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광야길에서 만난 유혹과 시험들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무디어진 성령의 검을 내가 갈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왔을 때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화평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가시밭길 인생길 시험과 환난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 인생 여정 끝내어 나아갈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날을 그리면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 2절입니다. 네 가시밭길 인생길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험과 환난 속에서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십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 3절입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밟은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주 예수 보살피시 승리의 개가를 부를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 우리 손들고 찬양할 거예요.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십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가시밭길 같은 광야길입니다. 시험과 환난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시험과 환난 앞에서 무너지거나 마귀에게 굴복당한 일이 없도록 거짓과 타협과 말씀 왜곡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그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나아가 성령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검인 말씀 묵상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치거나 넘어질지라도, 가시밭길 같은 인생길일지라도,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일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시험과 환난 앞에서 무너지거나 마귀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어있어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귀의 시험 앞에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승리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화평의 가족들 중에 이 시간 몸이 연약한 지체들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심신이 공고하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 시간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피할 길을 보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각 부서에서 교회 학교 자녀들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화평의 가족들을 삶 속에서 이끌어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일단 고쳐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우리 앞에 어떠한 광야가 놓여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낭망치 아니하고 실망치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서 이 땅에서 승리를 거두는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시험과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무기 삼아 성령 충만을 구하며 담대하게 광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화평의 가족들과 다음 세대들과 선교사님들과 군에 가 있는 청년들과 어르신들 위해,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기고 너든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